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둘째 날, 첫째 날은 성전에 오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말씀을 어저께 나누었고,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둘째 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아침에 잠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말씀이 참 좋은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말씀을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상당히 흥분하시면서 상당히 화를 내시면서 격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매우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던 사람들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단 말이냐. 왜냐하니까 그 당시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뒷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뒷백은 성전에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뒷백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아마 매우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요, 화를 잘 내시는 예수님 아니세요. 화를 잘 내시지 아니하시고 이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시는 장면도 나오지만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화를 내실 때도 여간해서 화를 안 내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왜 이렇게 과격한 걸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들고 막 휘둘러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 갇혀 있는 짐승들을 다 풀어서 쫓아버리시고 아마 계산 잘하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야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소송을 붙이면은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일일이 다 계산을 하면은 이거 상당한데 생각들이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더라도 우시더라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뭔가를 던지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청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청결해야 되는데 무엇이 청결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적인 청결도 청결이지만은 그 육적인 청결은 결국은 영적으로 청결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육적인 청결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잠시는 청결한 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은밀한 곳에 가면은 그 청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더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청결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소돔과 고모라에 갖다 놔도 절대로 자신의 육신을 더럽히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청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과격하게 보이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배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청결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 영적 청결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활동했던 유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사람이지만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중심에 모시는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들의 영은 순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간음.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돈이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중요했고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은 늘 성전에 모였지만은 그 성전에 모이는 것은 하나의 절차였고 형식이었고 자신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강도의 소굴이라 했습니다. 강도라는 겁니다. 강도. 강도라는 것은 힘이나 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강도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아 가는 자, 이용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게 탁 찾아왔던 첫사랑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고 우리가 얼마나 순결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둘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이름이 우선이고 내 명예가 우선이고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조금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견뎌내지를 못해요.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마음이 상하면 극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내가 우선이고 내 사업이 우선이고 내 자녀가 우선이고 내 명예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씻어내야죠. 원래의 모습으로 씻어내야죠.
영적 청결을 이루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본래의 목적으로 우리가 성전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성전을 그렇게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면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영을 맑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 살다 보면 그 가운데 뭐가 낍니까? 먼지가 낍니다. 어떤 물건도 여러분들 갈고 닦지를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 먼지가 싹 앉지 않습니까? 기계도 여러분들 계속 돌리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요 먼지가 낍니다. 그 기계를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닦아내야 됩니다. 먼지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먼지가 낍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때로는 먼지가 낍니다. 그러면 그 먼지를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사이에 먼지가 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무엇으로 닦아내야 되느냐? 기도로 닦아내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기도가 터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기도가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일단 터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봐야 돼요. 맛을 봐야, 이런 맛이구나 알아야 나중에 좀 식었다가도 다시 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맛을 모르면요, 감격이 없고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의 입술에, 마음에, 영에 기도가 터지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왜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서 나갔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물을 내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곧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답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의 제목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새벽에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고 또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볼 때에 딱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시면은 딱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시작은 감사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천사와 마귀와, 아니면 마귀와 성도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마귀가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마귀가 결정적으로 하나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가 모든 것은 인정해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하십시오. 시작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감사가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다 합일이 되어질 때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여러분들 요즘 어른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위를 눌린다 하죠. 가위. 가위 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은 멀쩡한데 몸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의심할 때에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불신앙이고 의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도할 때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때가 끼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청결하게 닦아내십시다. 그리고 닦아낼 때 그것은 다른 것으로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으니 기도로 닦아내십시다. 기도로 닦아낼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닦아내면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은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죠. 청결한 자가 무엇을 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청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